예담 설교 순입니다. 부산 서강도 교민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자 인사.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지? 네. 우리 원불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도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생멸 없는 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생멸 없는 도가 뭐지요?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그러면 늘 그대로 있으니까 태어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생멸이 없다 그러는 것은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만나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이 만나서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시신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걸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지.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내생이 없고 전생도 없고 그러죠. 대종사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저 수레가 가는 것을 보면 말이 끓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어째요? 수레가 지가 갑니까? 말이 끄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수레와 같고 영혼은 말과 같아서 우리 이 육신을 영혼이 이끌고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 이렇게 믿는다 그런 말이죠.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 신앙이 안 돼요.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여기저기 아프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영혼이 배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수는 똑같아도 고물차 몰고 가면 덜컹덜컹 소리 나고 가다가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 영혼과 육신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이쪽에 육신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지 영혼이 망가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전달되는 데가 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은 뇌가 모든 작용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영혼과 뇌가 연결해서 육신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다 그런 말. 그러니까 뇌가 오래되면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생, 전생과 내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달라이라마입니다. 저 티베트 가면은 달라이라마가 있는데 그 달라이라마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578년에 우리 임진왜란 날 때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는데 1578년에 최초의 라마교 지도자가 초대 달라이라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어디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믿고 따르던 위대한 스승님이 가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겠어요? 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대요. 찾으러 갔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사람을 알아보느냐,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알아보냐, 이거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때 위대한 스승님이구나. 그래서 2대 달라이라마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달라이라마가 어려서는 제 역할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15세에서 16세 될 때까지는 섭정을 한대요. 이게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있던 그 이제 제자가 있겠죠. 그 제자가 달라이라마를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달라이라마가 16세에서 20세가 되면 이제 전권을 다 왕 아버지가 섭정하다가 왕이 성장하면 다 전권을 주는 것처럼 달라이라마에게 전권을 준대요. 지금이 14대 달라이라마인데 이제 13대 달라이라마가 가시면서 내가 어디 태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네. 그때 제자들이 그 제일로 꼭대기 제자가 수제자가 제일로 그 옷도 거지같이 입고 제일로 아랫사람처럼 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하는데 그 달라이라마가 새로 태어난 소년 달라이라마가 저거 내 것이네 그러더래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저거 내 것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절 주지 아니요 그러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쓰던 물건을 다 넣고 자기가 쓰던 거를 골라라니까 딱 맞추더래. 그러니까는 13대 달라이라마가 맞구먼. 그리고 달라이라마 정에서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가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영혼이 있는 거지요? 그 외에도 이야기가 많은데 하여튼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인과입니다. 인과보응의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과라는 것은 인과관계예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재판을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관계가 성립해야지 안 되면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줘요.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 중생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 찾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 저기가 해바라기가 말이죠,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들어서 해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의 인과로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묶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고개를 드냐? 저기 미국에 친척이 있는데 핸드폰을 갖고 있고 한국에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핸드폰하고 이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1-2km 떨어진 것도 아닌데 미국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핸드폰하고 저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 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 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 생에 예를 들어서 양타원님 저거 뭐를 주고받고 했다면 그려 기억해가지고
그때 뭐 주도만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마운 게 나도 뭐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거는 알겠는데 죽어갖고 내 생에 서로 이렇게 고마운 관계를 알겠냐 그런 말이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것을 우리는 업 그래요. 그래갖고 내 생에 가면 그 업을 받아. 받는 것 보고 업 보고 그러거든. 그 업보를 믿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뭔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업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는데? 아니 근데 이거를 믿냐 이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는 믿어야 돼요. 하나는 생멸 없는 도, 또 하나는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거는 믿고 원불교를 시작해야지. 이거를 안 믿으면, 봐봐요. 인과를 안 믿으면 내가 짓고 받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행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죠. 저기 우리가 이렇게 원불교 오셔서 영생의 공부를 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서원과 법연이다 그랬죠? 이제 법연은 나중에 헐컥 잡고 서원이 영생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안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있잖아요. 예? 영업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다. 그래서 서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뭐냐 그러면 서자는요, 서자는 맹세할 서 그럽니다. 원자는 원할 원 그래요.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원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 다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이 서원입니다. 소원은 뭐냐 그러면 바소자 원하는 자요. 소원은 원하는 바 이것이 소원이고 서원은 맹세할 서 원하는 원하고 맹세하는 것이 서원이다. 조금 다르죠? 그 같은 말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네? 소원에는 맹세를 강조하지 않는데 서원은 다짐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희망입니다. 희망이 바랄 희자, 바랄 망자, 바람이 희망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원하는 바가 희망이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희망이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으면 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은 사람이니 그러면서 살도움은 살인자보다도 못하다 그랬어. 살인자는 내가 잘못했어 하고 고치면 되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를 안 하니까 진전이 없대요. 하려고를 안 하니까 진전이 없어.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서원은 목적입니다. 원하는 바가 있어야 그것이 목적이 되죠. 목적이 확신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확실해야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종사님이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사람이 꿩이나 토끼 보고 총을 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현장님 그게 뭐지? 대호인가? 대호. 큰 호랑이. 그거 저기 보라고 그래서 제가 봤거든. 근데 큰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호랑이가 저기 있는데 여기 토끼가 났다고 토끼한테 총 쏘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죽어.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오직 저기를 호랑이를 다 보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꼼짝하는 호랑이만 보고 있어야 호랑이를 잡지 토끼나 꿩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거기다가 눈 팔고 있으면 자기가 죽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바가 확실하게 있으면 다른 것이 좀 있어도 그거 지금 눈 팔지 않고 맞죠? 우리 교당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뭐 들어왔어요?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왔습니까? 지금 오신 목적이 뚜렷해야 힘들고 어려워도 교당은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목적이 흔들리면 아이고 오늘은 피곤한 게 오늘 하루 쉬어야지. 그렇게 보든. 그리고 목적이 흔들리면 아이고 오늘은 텔레비 보고 텔레비에서 중계방송하는데 그거 봐야지. 교당보다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서원이 확실해야 다른 거를 제쳐놓고 이 서원을 향해서 가지 서원이 뚜렷하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아는 것이 서원. 우리가 무엇을 빌 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빕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야 빌지요? 그래서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서원이다. 그래서 서원을 세워라 그러거든요. 서원을 세워라. 이게 교당에 오시면 맨 먼저 할 것이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원이 뭐냐. 그래서 교당에 오셔서 서원을 세워야 그것이 달성이 되지. 서원이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아이고 오늘 졸린다. 이거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자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있어. 요양보호자 시험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도 될까? 그러니까 서원이 확실하면 지금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게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이 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아이고 이따가 이렇게 졸립다. 얼른 끝나고 밥이나 먹으면 되겠다. 요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원이 있는 사람은 시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해볼 거 아니요. 근데 아무것도 원이 없으면 해볼 것이 없어. 저건 해본 뭐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편안한 거는 몰라도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내 생길도 잘 못 가. 어째요? 맨 하고 있다가 가면은 끌려가기밖에 더 없어요. 그리고 시도를 하는 것이 있어야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여기서 나타난 결과 갖고 야 이거 내가 했어 하고 보람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아니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도하면 되기도 하거든.
그러면 내가 시도해서 뭔가 이루면은 보람이 있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 원을 아주 중시한다. 병원에는 왜 갑니까? 병원에는 왜 가요? 지금 육신이 아프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가죠. 원불교는 왜 와요?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원불교는 온 목적이 분명해야 여기 와서 그것을 얻어가려고 그러지. 그건 놓치고 그냥 와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말을 섭섭하게 한다고 그런 것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바람,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어찌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희망이 끊어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어찌요? 이제 연세가 되셔갖고 80 넘어서 90 가까이 되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 인자서 해면 뭐디요? 나한테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죽을 것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해도 사업도 이제 못하지. 80 넘어갖고 운동도 할 것이 없지. 조금 이따 죽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면 서산에 있는 해만 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죽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쩌라고요? 내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음번에 잘하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원불교 안 다닌 사람하고 다닌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있어. 예?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할 일이 있고, 원불교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할 일이 없어. 그 차이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으니까. 내생을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을 이루어야 되지요. 근데 그 원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교육품 14장에 보니까 제복의 근원처를 알아서 불공을 해라 그랬더만. 불공을 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불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불공? 어떤 불공? 하나는 진리불공이요, 하나는 실지불공이요. 이게 불공은 누구한테 해요? 불공은 누구한테 해요? 부처님한테 해야지. 불공은 그런 거 아니요? 불공은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불공은 부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일단은 내 부처님을 발견해야 돼. 내 부처님. 내 부처님 알아요? 내 영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법신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부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부처님한테 불공,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부처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공, 옆에 사람한테 불공, 이것이 나타난 부처님한테 하는 불공이요. 그러니까 실지 당처에 불공한다. 실지 불공, 당처 불공. 지금도 부처로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사는 분이 부처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지금 신심이 없는 사람이요. 부처로 안 보이면 나는 신심이 없구나 하고 빨리 깨치고 얼른 공부를 해서 부처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요? 명령하면서 설거지! 요렇게 할 겁니까? 밥 차려! 요렇게 할 겁니까? 부처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이거 필요하니까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당신이 좀 설거지 좀 해야지. 당신이 청소기 좀 돌리지. 그것도 안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각자 도생. 그래서 그게 왜 각자 도생이지?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공을 들인다 하는 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기쁘게 하면 그것도 불공이고, 돈 주어갖고 부처님이 행복하면 그것도 불공이고, 예? 불공하는 게 많아요. 하여튼 상대방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부처님인 줄을 알고 그 부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불공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은 어떻게 해요? 저 천지를 움직이는 법신불립, 예? 그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이 진리불공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생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가 불공을 잘 못했든지, 예? 자기가 불공하는 법을 모르고 불공한다고만 했든지, 아니면 지금 기간이 덜 차서 그랬든지. 저기가 누가 그러네. 저기 우물을 파는데요. 지금은 우물을 안 파지. 다 수도꼭지 있으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우물 팠어요. 제가 살던 함라에는 만석군집이 있는데 집 물 안에 우물이 몇 개 있냐, 그것이 큰 문제더만. 왜냐하면 주인이 먹는 우물이 있고 저기가 설거지할 때 쓰는 우물이 있고 다 우물이 따로따로더만. 그래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 예? 한사 파면 바로 물 나오니까? 그 물이 한 길을 파야 나올 것도 있고, 두 길 파야 나올 것도 있고, 세 길 파야 나올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조금 파서 나오면은 건수가 막 나온대. 건수라는 것이 흘러다니는 물이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이 건수요. 그리고 이제 깊이 파면은 심층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저렇게 흘러다니는 맥이 있거든. 거기까지 파야 물이 나오지. 예? 한 길 팠는데 왜 물 안 나오냐고. 에이, 소용없구만. 그러면 우물이 파질까요, 안 파질까요? 물이 있는 데까지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데, 불공을 잘못하면은, 방법이 잘못되었으면은 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물이 10길 깊이 속에 들어있는데 9길까지 파고 물이 안 나왔다고. 이거 안 나온다. 그러니까는 불공하면 이 생에 안 이루어지면 내 생에라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이만큼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고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교육품 10장에 보면은 과거 전설에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부인의 혈인이 다 이 감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입니다. 효자의 죽순이 뭔 줄 압니까? 저기가 덕제 신효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거창신 씨라네요. 근데 1506년에 유림면 손국마을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진짜 효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뭔 말을 했냐면, 입맛이 똑 떨어져갖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빽빽 말로 그냥 아프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죽순이 좀 먹고 싶다 그랬대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섣달이야, 섣달.
근데 섣달에 죽순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죽순은 언제 나요? 이게 익지도 않은 죽순을 지금이야 이게 해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드리면 되는데 1500년대에는 냉동실이 없어갖고 보관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먹고 싶다니까 어찌요. 그런데 이 효자는 그래도 대밭에 가서 어디가 죽순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든 이 죽순 드시도록 해야 되겠으니 죽순 좀 나오시오. 그거는 그냥 대밭 있는 데로 다 찾아다녔대. 그랬더니 묘하게 대밭에 이렇게 굴이 뚫렸어. 굴이. 그리고 그 속으로 가니까는 그 대뿌리에서 죽순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땅속은 따뜻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끊어다가 아버지 해드렸대. 그것이 효자의 죽순이요. 근데 아이고 이 엄동설하니 어디 가서 죽순이 껐냐고 에이 노망했다고 요렇게 해버리면은 죽순은 영영 없는 거고, 예?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서 이밭 저밭 다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동굴같이 생긴 속에 따뜻해가지고 죽순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정성스럽게 지성으로 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부와 기도를 정성껏 올리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목적 반조를 해야 돼요. 반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이 돌이켜서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에 우리의 목적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성질이 확 올라오지. 괴롭히면 성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목적을 이렇게 돌아봐.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 낙원세계. 그래요. 내가 성질 내면 낙원이 될까 안 될까 여기를 대줘야 된다니까. 경계를 당해서 막 성질 올라올 때 낙원 세상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목적 달성을 하지만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면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절을 지내보셔서 힘드신가 봐. 힘이 없어.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어. 교의품 16장에 보면 뭔 말이냐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에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다시 할게요.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면? 두 가지 불공을 하면, 두 가지 불공을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불공을 하는 데는 첫 번째는 부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한테 공을 드리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 드리는 것이 불공입니다. 첫째,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요? 자기 부처님, 자기 영혼 있어요, 없어요? 그 영혼한테 불공하면은 그 영혼이 반짝반짝해갖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혼한테 컴퓨터를 자꾸 접하게 해주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 불공이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실지불공이다. 그리고 우리 법신불 부처님을 늘 모시고 거기다 불공을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그리고
모든 것이 인과이니 인과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보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이고 그러겠다고 도와주실 거 아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보은해야 돼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라고요? 박 교수님, 부처님이 어느 분이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래서 뭐 좀 해달라 그랬을 때 해주면 감사하고 나도 해줘야 돼요. 맨날 저 사람 보고 뭐 하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도 안 해주면은 다시는 내가 해주는 거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부처님께 뭐를 요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은혜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행복해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전생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빚 지고 안 갚으면 다시는 빚 안 주거든. 근데 내가 해준 것 없이 받은 것은 다 빚이요. 근데 내가 전생에 빚 나는 하나도 안 졌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도움 없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전생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빚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만큼 해줘놓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맨날 그러거든. 그거는 전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줘놓고는 이것을 생색내는 사람은 전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생을 위해서 인연을, 좋은 인연을 작곡해라. 마치겠습니다. 네, 도문님 설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성가 131장 4님, 4님 함께 하시겠습니다.